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주말인데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저는 주말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교회와 목사가 정치색을 드러나는 것은 좋으냐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짧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성애는 옳은가요? 아니면 옳지 않은가요? 성경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는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낙태는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이 낙태는 하나님의 생명 윤리를 무시하는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체제인가요?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물론 체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체제인가요? 성경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많은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좌익 진보 세력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가 옳지 않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낙태 반대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일한 그 구원자 되심 선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따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성애는 누가 지지합니까? 좌익 진보 세력이죠. 낙태는 누가 지지합니까? 좌익 진보 세력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누가 지지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좌익 진보 세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혹은 인간은 진화를 통해서 나온 이런 존재이고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 누가 지지하고 누가 이런 것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사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좌익 진보 세력입니다.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압박하려고 합니까? 좌익 진보 세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과 당을 지지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 또 그런 당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 찬성하는 사람들, 또 그 당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과 당을 왜 지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투표할 때 혈연 배제해야 됩니다. 지연 배제해야 됩니다. 학연 배제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당 배제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후보자의 종교 배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히 여기고 동성애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고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당, 심지어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치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제가 정치색을 드러냈나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기 전에 정말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그 성도님이 보내준 글입니다. 미국의 상황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은 왜 미국이 아직까지 이와 같은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세계에서 최강국이 되고 있는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즉 구원받고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종교의 자유를 옹호합니다. 트럼프는 생명을 옹호하고 낙태 반대에 앞장을 섭니다. 트럼프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전통적인 결혼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이 세 가지만으로도 트럼프를 지지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겠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수호해야 할 생명과 같은 것이고 사실 이 세 가지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가 모든 면에서 다 좋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완벽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에서 우리의 의견이 일치하고 우리의 사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민주당, 특히 지난 대선에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종교 자유가 침해당해도 나는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이 낙태해도 나는 상관없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즉 그런 교회와 목회자,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미국에서 힐러리를 대놓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종교 자유를 옹호하고 생명을 옹호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후보자를 지지할 때 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남자와 여자 간의 전통적인 결혼을 옹호하는 그와 같은 후보자를 지지할 때 이것은 정치적 발언이라는 욕을 먹을 것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은 오히려 비겁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표현했다고 해서 사상의 자유를 말했다고 해서 교인들이 떠나가고 또 목사나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모두를 담고 갈 수 없고 모두를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두를 품고 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뜻이 맞지 않아 떨어져 나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지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지할 만한 명분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명분이 분명히 있다면 그런 후보나 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전혀 우리가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와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것처럼 내로남불을 일삼는 것은 정말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내야 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성도들의 정치적, 이념적 혼란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국가의 정부가 교회를, 목회자를, 기독교인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유가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실제는 매우 정치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누가 떠나갈 것 같고 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떠나갈 것 같고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목소리를 지금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 정치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한 말로 인해 공격당하고 욕을 먹지는 않을지 또 어떤 이득이 있을지 심각하게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성도의 말은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그런 사람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외침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정치적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이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슬람 사람들의 수쿠크 법을 도입하려고 할 때 엄청 비판했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할랄 음식단지 도입하려고 할 때 엄청 비판했습니다. 지금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한국을 찾아온 탈북자마저 돌려보내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정책을 펴고 종교 자유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독재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 본인이 그렇게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독재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게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정치적이지 않고 복음적이고 순수한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누구보다 더 많이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할 말을 할 자유,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릴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성애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낙태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악한 체제인가요?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가 죄라는 이야기, 낙태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이야기,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면 국가가 멸망한다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가르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동성애는 누가 지지합니까? 낙태는 누가 지지합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누가 지지합니까? 차별금지법은 누가 제정하려고 합니까? 다 좌익 진보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여러분이 왜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낙태 찬성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회주의 찬성하는 사람, 북한 인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마음대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 왜 이런 사람과 당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많은 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배운 교수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평등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낙태를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확실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 이 자유가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가서 이 추운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 우리가 마음대로 경제생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4월 15일 총선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당 무시하시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다 무시하시고, 대한민국의 자유, 이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후보자를 뽑아서 그래서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번영과 그 다음에 형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2020년 그 이후에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앞으로 복음을 통해서 통일이 될 저 북한 땅까지 편만하게 전달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